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아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도 험난하고 또 거칠고 냉정하기까지 한 이 현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한마디로 광야 나그네 길을 우리 성도는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요,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또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느라 얼마나 힘겹고 어려우셨을지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함께 살아가는 저로서도 참 많이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속해서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서 우리 허물로 죽어 죄의 종되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면서 한번 따라해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어졌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설명하면서 죄의 속박,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다. 죄의 포로가 해방되어 가장 위대하신 왕의 영역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악한 자들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신분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답이 바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입니다. 두란노라는 한 장소에서 정오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가 자기 고향 출신이었던 국제도시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교회를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갑자기 이단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AD 61년경부터 63년까지 그때도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그 바울을 이 에바브라라는 이 한 사역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상황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여, 바울, 우리 교회 사정이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형제들을 그 마음에 품고,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고 인사 나누고요. 복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이 지체들이 열매 맺어 자라갔던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저들 안에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어떤 부요함과 풍성함을 그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은 이단 사상 오류,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복음의 진리뿐이다.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농축된,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농축된 복음의 진리를요 담아서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전해요. 어떤 복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내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무엇을 하셨나? 날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no other name,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예요. But name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만을 선포해요. 근데 그분 누구시라고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런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내 안에, 아예 내 메마른 심령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찾아 들어오셔서요, 내 안에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작정이었다, 예정하심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있잖아요.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야, 그 머리 붙들어. 그분을 증거하면서 역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옛사람, 옛 행습, 옛법을 쫓아서 살던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주시고 이제 새 법조차 새 행습, 새 사람으로 새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모습이니 그것이 사도 바울은 진단하기를 그게 이단이야. 그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이단이야. 그분 붙잡아 모든 충만으로 완전해. 그분 완성이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충만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완전이다,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완성되었다, 완전한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그 예수로 충분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로부터 22절에 와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주셨나? 날 위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나? 한번 오른손을 들어가지고요, 가슴에 대면서 날 위해.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화목이 필요했다는 것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고 부조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불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창조주 아버지와의 그 엄청나고도 철저한 분리를 우리 모두에게, 또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 질서가 혼란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1장 14절 말씀 확인하고 갈까요? 1장 14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1장 20절로 가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14절의 원문의 그 어감은 굉장히 정교하고요, 20절의 내용은 명확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에 가장 중대한 점 우리 앞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죄인과의 이 화목이 가능해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도 인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가 쥐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화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화목은 완성된 일입니다. 화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화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인들 앞에, 우리 앞에 충분하신 구세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해.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마, 제발 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요,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제발 예수 말고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골로새 지체들이요, 제발 예수 외에 다른 거 첨가시키지 마, 물타지 마, 제발. 우리 구원 예수로 충분해. 내가 뭔가 행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의를 쌓아야 되고, 뭐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아들여진다고 그 착각도 하지 마.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합니다. 마음으로라고 우리 성경에 부드럽게 번역해놨지만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증오로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원수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해요.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이 단절과 불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도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요, 육체로 이방인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야. 이스라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외인이어서 상관없는 자에서, 소망도 없는 자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소외된 자라고 설명하죠. 그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내 실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벌게 벗겨주잖아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죄인은 어두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요, 어둠이라는 죄인의 존재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죠. 빛 앞에 나아가면 어두움은 그 즉시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화목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말씀으로 확인하죠.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죠.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 죄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목사이기 이전에 말을 할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죄의 끝에 끝을 달려갔던 존재가 바로 저인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 대신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죄를 아예 삼아버리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그 실체를, 구약에서 그토록 그림자로 예표로 보였어요. 그 예수님 실체를 아예 죄 덩어리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사절단,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의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시,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뚝뚝 그 보혈의 그 능력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것이에요.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완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선교에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독교 선교의 실천이다. 20세기 기독교 선교의 어떤 모델이다. 도전의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지금은 한 권의 고전이 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저자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와이프입니다. 그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저 사진입니다. 3장인데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사가 2015년 6월 15일입니다. 몇 해 전에 88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56년입니다. 이제 역사를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젊은 선교사 5명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5일 만에 원주민들에게 복음 한마디 증거해보지 못하고 창과 화살로 무참히 살해를 당해요.
근데 그 살해의 그 장면 현장에서 자신을 직접 창으로 찌른 원주민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지로 이제 막 떠나는 아버지에게 한 어린 자녀가 부탁했던 한마디 말이 기억나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그 에콰도르 원주민의 원어였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좋은 친구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선교자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짐 엘리어트라는 이 선교사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저 젊을 때의 모습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남편 짐 엘리엇은 1927년 바로 이 밑에죠, 오레곤주 포틀랜드 출신입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출신 학교인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에 다니면서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고 삶을 바치게 됩니다. 남편 사진 한번 보여주죠. 예,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때 29, 30살 나이입니다. 당시 이 남편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하자 이 엘리엇 여사는 간호사 훈련을 받게 되고 2년 후입니다. 다시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 동부 아우카족 그 땅에 아예 들어가서 남편과 동료 선교사를 죽인 그 부족 속에 함께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실제 영상을 담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지죠. 그 제목이 창의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 보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아우카족 부족민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0년 후입니다. 딱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그 장본인 이 키모라는 그 부족의 이 키모라는 족장이요, 최초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한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트의 딸도요, 이 부족 속에 함께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992년입니다. 현장에서 신약 성경이 그 부족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예배도 드려졌습니다. 엘리에트 여사의 대표작으로 남편의 삶,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앙을 담아놓은 이 전능자의 그늘이나 또 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 그다음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작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그런 책입니다. 선교 그 사역에 매진하면서 1963년까지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1974년이 되었습니다. 고등 코넬 신학교에 부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88년부터 2001년까지 기독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꼭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서두에 항상 이 말씀을 남겼어요. You are loved with an everlasting love.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말을 방송 시작할 때 꼭 한마디 남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붙잡고 읽어 내려가면서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뜻과 초라한 꿈만 쫓아 살던 자를 왕 되신 그분의 뜻의 성취의 삶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아우카족 그들에게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원재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역사하는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하리만큼 만드셔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비전과 그 나라의 빛된 자녀로 살고자 분투하게 만드셨는지, 나를 세상 어떤 전선에 어떤 위험한 공격도 막아낼 만한 하나님의 전사 십자가 군병으로 삼으셨는지 나를. 그러면서 그 어감은요, 하나님 지금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까? 날 위해. 지금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못되시는 18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즉시 콜링받아 지금 32년째. 그런데도요,
지금도 말씀 연구하고 지금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설교를 주며 지금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불가능한 그 일을 날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정말 냉랭해 있던 저의 가슴에 참 다시금 불을 지펴주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 나타났대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가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아니다. 그것으로 의롭다 할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인간 자력으로 볼 때는 나 자신 매일 보니까 매일 실패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준 것이, 한번 따라해보죠, 구원이다. 할렐루야.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가 정죄받으심으로 그 피로 성취해내신 구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죄값은 사망을 선언합니다. 구약시대에 죽임당하고 피 흘린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에 수많은 생축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것은요, 그 그림자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즉흥적으로 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 보니까 너무나 죄 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해 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마련한 것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정말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3장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화목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무슨 하나님 아버지 나 원수진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으로 확인하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 이것을 원수로 여기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이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인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골로새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나의 의로움, 아버지와의 화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직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5장 가보면요, 6절부터 10절까지 여기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데 6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설명해요. 10절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전의 상태와 이제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극대조해 주면서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야, 우리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렇게 은혜가 부어진 것이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음을 드러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번역하면, 이만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한지를 너는 믿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말씀 결론 맺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도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4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시작. 때가 참에, 다시 한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룰 자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입술로 하신 그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로 지켜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의 만족을 다 충족시키고 다 채우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골로새서를 기록하시면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말씀으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말씀해 주세요. 매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며 우리를 참여케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와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들의 전 존재를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또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것이에요. 그 복음 자체로 너무나 깨끗한 것이니까 그 복음이 깨끗하게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혼잡됨이 없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우신 모든 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역자들의 사명이고 그 말씀을 들려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의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택한 백성들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이 광야 나그네 삶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그 모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라, 그 복음을 체험하라. 골로새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베델 침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은혜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신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날 위해 뭘 해주셨나? 너무 잘 아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 주관적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조차 나를 추구하며 나의 꿈과 비전 이루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전과 이제가 다름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지들 안에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씨 내 메마른 땅에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이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뭘 해주셨나 나를 위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렇게 붙들어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